시리즈로 얘기를 했는데 시편 22편,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죠, 고난. 그리고 시편 23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태 형제님이 오늘 또 시편 24편 찬양을 선택을 해주셨고, 많은 분도 김선태 형제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24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2편하고 24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조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물론 이제 시편들이 다 좋은 말씀이고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그 시편 22편, 23편, 24편을 시편 중에서는 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확실하구나. 왜냐하면은 그 다윗 시절 그 아주 오랜 때에 시편 22편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 시편 22편은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말로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찬양한 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참 마음이 위로가 됐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편 24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서 제자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시편 23편을 같이 교제했던 것처럼 24편도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맞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창조하고 또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다 여호와의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진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자격에서도 합당할 뿐 아니라 창조자와 구속자로서도요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본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거는 이제 아까 1장하고 2절 같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3절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산이 언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꽤 높은 언덕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자체가 높지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언덕,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이랬는데 여호와의 산은 보좌가 있는 시온산이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두 곳을 차지할 수 있는 자, 이 두 곳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한 것은 왕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곳은 제사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곳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어만 가능합니다. 자,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왕이며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곳에 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윗의 보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굉장히 긴데 이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요, 나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입을, 여호와 입을 빌어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에게 그 보좌를 주고 그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면서 사실은 다윗의 그 보좌는 폐해졌죠. 폐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보좌가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하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별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래서 이미 다윗의 보좌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죠. 그래서 주께서 영원한 대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그 자격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잇는 영원한 왕이시고요.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시편 24편 1절부터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은 이것을 가리키는 그 포커스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4절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야,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 또 한 번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을 차지할 수 있는 자에게 대한 4가지 덕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은 바로 마음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또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4가지죠. 이것을 순결의 4가지 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과 뜻은 내적인 삶을 가리키고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맹세와 손은 외적인 삶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깨끗하고 외적으로도 깨끗하신 분, 그분만이 바로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자, 이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깨끗한 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권능이 있었죠. 보는 모든 이로 하여금 감동케 하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문둥병자와 소경과 안진병이를 고치셨고요. 어린 아이들의 머리 위에 얹어서 항상 축복하셨던 그 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누가 나로 죄를 책잡겠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정도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셨으며,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알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죄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허탄한 데 뜻을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항상 살아계셨을 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거짓으로 맹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자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으셨던 분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손이 깨끗했으며 마음이 청결했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였고요. 또한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순결의 4가지 덕목을 완벽하게 갖추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은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는 5절이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다음에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조금 난해합니다. 아까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기를 이분이 누구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와서는 결국은 이 분은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거를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시편 22편하고 22편, 24편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이 시리즈를 놓고 보고 이 시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죠? 인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인생으로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시편 22편, 23편, 24편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를 해서 인생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드렸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또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고서 부활했다고 보시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며 야곱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희로애락을 간직한 인간의 형체로
오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마서 16장 25절하고 26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밀이 뭐냐면요, 이것은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이 비밀이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이 왜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할까?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 말씀 자체는 인생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인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은 6절까지의 말씀은 누구냐면은 누구에게 포커싱 되고 있어요. 바로 인생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포커싱하고 있고,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분을 향해서 이제 명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분을 위한 명령이죠. 그분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자,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저희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 문을 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셔야 하시기 때문에 그 문을 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서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언제 제일 처음 나올까요? 시편 78편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은 23, 25절까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죠. 그러나 그가 이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와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해 주셨도다. 사람이 힘센 자의 음식을 먹었다. 힘센 자.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은 줄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짜 큰 권능을 했어요. 정말로 큰 권능을 행하신 거죠. 닫혀진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만나를 내려보셨죠. 비같이 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므로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광야에서 배반하고 원망하고 했을지라도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그리고 배반과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맹세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하신 언약, 본인이 하신 맹세이기 때문에요. 본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태하고 상관없이 하늘 문을 친히 여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성경에는 하늘 문을 여셨다는 것은 참 몇 번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첫 번째로 여셨던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여셨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자, 또 한 번 하늘 문을 여셨다는 표현이 성경 맨 마지막 쪽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읽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늘문을 열었다. 이게 너무나 희귀하다 그럴까? 너무 더 벅차다 그럴까? 이런 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왕이 내 성문을 열고서 백성들을 향해서 구유를 하거나 뭐를 준다거나 이것도 황송한 건데 그잖아요. 그것도 엄청 황송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죠?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왜 하셨냐 그러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똑같은 버금가는 일을 언제 하셨냐, 하시겠다고 하셨냐 그러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바치거나 그랬을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그냥 이렇게 아마 지나가면서 아마 읽었을 거예요. 이걸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늘문을 연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나 황송한 일이라는 것을 왕이 문을 연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이건 너무나 황송한 일이거든요. 그런 황송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한 것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셨고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11조를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실제로는 밭에서 거둔 11조를 중간에 가로채는 제사장들에게 하신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한 종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라는 말씀처럼요. 이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늘문을 열린 게 또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이거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스데반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 믿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서서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것을 봤다고 저는 굳게 믿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때에 강림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 있다고, 보좌 우편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성경을 이렇게 쭉 보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우측에 앉아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보좌 우편에 서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신학자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때도 하늘문이 열리고서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시려고 했었던 것, 저도 사실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만나를 내렸을 때, 그리고 온전한 11조나 이런 것을 바쳤을 때,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열렸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갔을 때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열리죠.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다 하늘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늘의 문이 있어 특별한 경우에 열리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바로 이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 문이 열리고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편 22편이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유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장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영광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한 곳은 딱 여기 한 곳뿐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곳은 이곳 한 곳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영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고린도전서 2장 8절하고 야고보서 2장 1절에 영광의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29편하고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왕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영광이라는 말은 언제 쓸 수 있는 말이냐 그러면요,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서 받았을 때 받는 찬사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싸움에서 승리를 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 그 로마 시대라든지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영광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던 거, 영광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왕에게 주는 찬사인데요, 이것은 싸움에서 승리를 했을 때, 적을 무찌르고 왔을 때 만세, 천세 하고서 했듯이, 그것은 영광이라는 말은 바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서 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죠?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과 한번 싸웠죠. 그죠? 굶으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1차적으로 사탄과의 전쟁을 한번 치른 다음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굶주리신 후에 사탄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물질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받고 한번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서 이것이 누구 거예요? 사탄의 것이죠. 사탄의 것이니까 사탄은 이 자기 것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비로소 공생의 지상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언제 이기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고서 그리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누구 거냐 그러면요, 사탄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그 사망 권세가 누구 것이라고 쭉 배우냐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사탄의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종인 사망 가운데 메어두려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발길을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바로 세상 끝날에 사탄을 잡아서 지옥불에 던지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세 번의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영광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영광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왕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부국강병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잘 먹고 걱정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왕이고요. 그 다음에 강병 그래가지고 주위의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세상에는 악한 왕도 있지만요,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부국 강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왕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바로 부국 강병을 실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과 싸워서, 사탄이 뭐예요? 사탄은 뭐냐면요, 우리의 온갖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전쟁이며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주관하는 것이, 사망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죄에 쓴 그 의문의 증서,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이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시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 것으로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나오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또 한 번 나오죠.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주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똑같은 표현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탄과의 마지막 일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다 휴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친히 강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탕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물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마지막 전쟁에 친히 그 전쟁에 참가해서요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를 다시 한번 쓰기 위해서요 붙잡아서 무저공의 옥에 가두시고요 1000년간 가두어 둘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놓인 그를 다시 불과 유황물에 던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보면은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간 잡아두었다가 그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써먹기위해서 잠깐 놓아줘갖고 이제 완전히 붙잡아서 멸망을 시킬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광의 왕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며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완벽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받아서요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모양으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시편 22편 그리고 23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간절했습니다. 자, 성경 두 구절만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요.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그대로 하늘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대로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2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덮으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